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앙과 창조와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와 용기. 이 창조와 용기라는 책에서 이 롤로 메이는 이런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창조적인 역사, 창의적인 역사, 새로움의 역사는 바로 용기가 있는 자를 통해서 용기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기가 뭐냐, 용기를 설명하는데 이 용기는 마치 심장과 같다. 어원적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는 마치 심장과 같다. 여러분,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을 이야기할 때 심장이 멈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죽었다라는 이렇게 단정을 보통 합니다. 예? 심장이 멎은 상태. 자, 그런데 이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구석구석, 예컨대 우리의 손과 발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러니 이렇게 손과 발, 얼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아무리 외견적으로 좋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이런 지체가 아름다운 결실을 내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모든 활동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심장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고?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역사는, 창의적인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롤로메이는 이 용기는 한 사람의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말하자면 심장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추듯이 용기가 멈추고 용기를 상실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서 다 스톱하거나 멈추게 되거나 아무튼 침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일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용기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명령하는 게 뭐냐면 용기를 가지라, 용기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용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용기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교훈도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용기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조차도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안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선물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갔던 사람은 다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나 예컨대 다윗이나 또 끊임없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다 용기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이 담대함,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가지라 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용기 없는 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용기 있는 자만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뭡니까? 용기 있게 그 신앙의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 용기를 잃지 않는 자만이 방패되신 하나님의 역사, 상급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까? 용기를 유지해야 됩니까? 용기를 확장해 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 35장을 보면 거기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 붙으심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도 뭘 얘기합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명령대로 용기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붙으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여정을 살면서 함께 하심의 역사, 상급의 역사, 방패의 역사, 붙으심의 역사는 신앙의 용기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기가 어제의 용기가 오늘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용기가 신앙의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내일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아브라함도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러면 상급을 경험하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실제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은혜의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 약속을 경험하다가 창세기 20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0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어버리죠.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창세기 32장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기를 소유하라, 용기의 사람이 되라. 그 길을 잘 가다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삭조차도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기를 유지하고 잃지 않고 용기를 확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잃지 않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넌 용기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세이. 용기의 사람이 되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가다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용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갈 길을 당당히 가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의 사람이 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용기의 사람이 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를 끊임없이 오히려 용기를 더하는 용기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용기를 다해서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갈 길을 가고 이룰 것을 이루는 성취적 사람이요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주신 바 신앙의 용기를 얻고 잃지 않고 오히려 확장해 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잃지 않았던 게 뭐냐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도 복음의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골로새로 가거든요. 이 골로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서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의 질서가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견고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러한 이 골로새 아주 믿음이 있고 견고한 이 교회 속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거짓 무리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손상시키는 거짓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에바브라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이런 염려와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는 어디로 갔냐면은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얘기를 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면서 4장에 걸쳐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거짓 교사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두 가지 강조를 해요. 첫째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 1장, 2장에서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한 다음에 3장에서는 3장,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따라서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라고 강조를 합니다. 잘 들었죠? 잘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알긴 알지만 안 되잖아요. 이것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뭘 잃지 않아야 되냐면은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이 두 가지 내가 한 교훈을 지키며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나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유지하라? 신앙의 용기를 유지하라. 신앙의 용기를 다해서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용기를 얻고 신앙의 용기의 사람이 되고 또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용기를 오히려 확장해 가면서 부유한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신앙의 용기를 어떻게 잃지 않고 유지할까? 어떻게 신앙의 용기를 더하며 살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모든 용기를 다해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의 용기를 유지하며 그 용기를 오히려 확장해 가면서 용기를 다해 시험을 물리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기도한다 이 말은 이미 감사의 조건이 감사 자체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가운데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전쟁 중에는 경계가 제일 일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싸우기 전에 경계를 잘해야 싸움의 준비가 되고 싸움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그 용기밖에 없는데 이 용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모범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이든 모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용기를 언제 얻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잃지 않느냐. 주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주님의 공적 사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역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주님의 모범과 명령을 따라 주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모범을 보이시고 마지막에 명령을 하셨죠. 바울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도 기도하면서 신앙의 용기를 얻고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요. 자기 자신에게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해주고 또 이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찾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다해 시험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도 물리치도록 격려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은 오늘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에바브라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는 거거든요. 감옥 상황 자체가 고난이요 시험이요 더 이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난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뭐 하라고요?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순간에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런 길밖에는 용기를 잃지 않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용기를 잃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 용기를 얻습니까? 기도하면은 왜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좋은 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거 알려주고 갈 길을 방향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누가 맛보는가? 누가 경험하는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맛본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의 소리가 강하게 내 영혼을 울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지명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야 안 되죠. 왜 그래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뭐 하는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의 영적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열려있고 교제가 열려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알맞게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게 알맞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면 많이 알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암송도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암송을 그렇게 해도 시험이 오면 시험에 더 들어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용기를 왜 잃어버립니까? 신앙의 용기를 왜 상실해? 담대함이 왜 사라져버립니까? 하나님이 어제 주셨던 용기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용기가 내일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주셔요. 영적 자존심을 갖게 만들어요. 누가 말해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복음의 일꾼이다는 자존심을 갖고 영적 자존심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런 자존심을 계속 살려주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그 군대를 대면하면서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영적 자존심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늘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블레셋 군대, 그리고 골리앗. 여러분, 자존심, 영적 자존심 살아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안전함을 느끼게 해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이 심령이 평안하여, 이 요동치는 세상을 향하여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전함을 누리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하고 기도의 노래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시편 기자들은 일관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시편 118편 4절 5절 6절 7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용기의 사람으로 움직인다. 왜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잠깐 내 편을 찾죠. 누가 내 편 들어줄까? 누가 내 편 들어줄까?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제 신방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책을 이전에 읽었던 이 파스칼의 이 빵새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이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파스칼이 인간을 뭐에 비유했냐면은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갈대라는 말은 약한 존재라는 말이고, 생각한다는 말에서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약하기 그전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립니다.
왜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성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오르간과 같다. 오르간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쫙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오르간을 보세요. 오르간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기계 잘 만들어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오르간이 진짜 오르간이냐면 소리가 나야 오르간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오르간이죠. 모양만 오르간은 진정 오르간 아니죠. 근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오르간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금은 뭐 전기를 놓고 그냥 밝기만 하면 그 모터 속에서 이게 바람이 샥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이 오르간은 다 뭡니까? 이게 밟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밟아서 바람을 넣어줘야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밟는 게 슬슬 밟으면서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든지 소리가 약하게 나죠. 바람이 힘차게 들어가줘야 소리가 뭐 작게 나든 크게 나든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 세상을 축복하는 소리, 인간답게 사는 그리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의 발을 눌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는 마치 뭐 이게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가지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쉬는 순간 예를 들어서 내게 신앙의 용기가 약화되고 신앙의 용기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자꾸만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용기는 약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면 돌아볼 것 중에 체크할 그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기도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뭐하라 했어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의 초점이 인칭대명사가 뭡니까?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도 될 것을 바울 서신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을 가거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은 신앙의 용기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인칭으로 썼습니다만 오늘 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니 마가니 이런 사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수도니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하는 자니? 역사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하는 사람.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함께해야 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굉장히 상황이 좋을 때는 견딜만 하지만 시험하고 하려고 오잖아요. 바로 무너지는 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이 홀로라고 하는 심적인 이 부담감이나 관계적 부담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은 요즘에 왜 현대인들의 문제가 되냐면 외로운 고독자라요. 외로운 고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소망과 용기는 언제 하냐면 함께 할 때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때, 가족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할 때, 주의 종들이 함께 할 때, 부역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4장 10절 11절에서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수도를 얘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와요. 뭐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한다.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끌고 와요. 엘리야 얘기를 끌고 옵니다. 로마서 1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용기를 싸웠습니까? 와라 싸우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싸웠는데 그 용기가 어느 정도 용기입니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용기를 상실해요.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죽고 싶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41절에 거기 보면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홀로 남았거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도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막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 떨죠. 용기 상실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 홀로라고 하는 심리적 의식, 그리고 나 홀로라고 하는 상황, 나 홀로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상황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용기는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의 여정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신앙의 용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도 우리는 인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원주중부교회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떨어졌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셨느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상에게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 신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땅에 함께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지금 이 땅에 가득히 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있으며 그들은 함께 주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으니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지체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용기를 잃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한시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함께 하고 있음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용기를 다해서 매 순간 다가오는 시험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세 친구 중에 사드락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벳노고 개인의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메삭 얘기 한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공유했고 이런 믿음으로 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세 친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세 친구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친구는 함께 불로 들어가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홀로 하기 어렵겠죠?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모든 시험을 믿음의 용기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승리의 계획을 부르며 이 역사,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를 몇 번씩이나 해먹은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계획을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불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의 용기의 세 친구가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야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자굴이 문제겠습니까? 불못불의 역사는 다니엘의 사자굴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의 용기를 가능케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의 용기는 6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의 용기가 난다. 사자굴의 용기. 저와 여러분이 나의 용기가 내 형제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용기가 우리의 다른 형제들의 용기가 되게 함으로써 함께 함으로써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대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구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뭘 당했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어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여기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줬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가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하는 가운데 이 용기를 다해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일을 믿음으로 할 일을 계속할 때 가능하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인생 여정에 내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여러분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밥하기도 싫고 알아서 차려 먹어요. 난 지금 아주 힘도 없고 아주 너무 지쳤어요. 막 그리고 막 이런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여성의 갱년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성의 갱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 힘들어도 남편 밥은 해줘야지. 계속 일은 해야 돼.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할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다 극복하게 하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 아멘. 어제 여성만이 아니에요. 남성들도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내게 주신 일이라면 오늘도 나는 계속한다. 내일도 계속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주시겠지. 그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은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감옥의 상황이 됐죠.
예? 자유한 상황에서 이제 얽매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매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일의 방식, 새로운 일의 지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의 방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일을 찾아야 돼요.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준 그곳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인터넷 예배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아주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 저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신방도 안 되지, 다 안 되니?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막, 지금 신방도 안 해도 좋고, 예배도 인터넷 영상 예배 드리니까 푹 쉬자. 그런 순간부터 용기 상실. 그런 순간부터 담대한 상실. 그 다음부터 뭔가 새롭게 이제 신방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신방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 은혜도 안 되죠. 은혜도 안 돼.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새 방법, 새 지혜, 새 환경, 새로운 능력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분들, 정년 퇴직하신 분들 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 정년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런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퇴 이후에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소명의 본질은 은혜 복음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은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할까? 새 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새 일을 찾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고요. 목사님들이 평생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으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은퇴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까? 어떤 방식으로 섬길까? 찾아서 명예선교사님 되기도 하고 선교 현장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냥 상담하시는 일도 하고 우리 교회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은퇴 이후에 이제 난 이제 끝이다. 할 일을 찾지 않고 새 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그 방향에서 새 일을 찾지 않고 그냥 멈춰 있잖아요. 노화도 빨리 와요. 노화도 아주 얼마나 빨리 늙으시는지 몰라. 그리고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질병도 많고 계속 어디를 다니시냐면 병원 다니시기 바쁘다고. 병원 다니시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일이 뭐냐를 찾아서 새 일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 시험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그 카프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태계 문학가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법 앞에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법 앞에서. 그 법 앞에서 그런 핵심이 뭐냐면 어떤 시골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집에 도착해요. 그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 앞에서 문지기가 허락해주면 들어가야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안 해. 허락해줄 때까지 얘기는 하는데 문지기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뭐 시골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문지기가 알아서 이제 허락해주면 내가 들어가야지. 문지기 허락해주면 들어가야지. 근데 문지기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들어가도록 허락 안 해주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문은 원래 당신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건 허락이고 뭐가 없는 문이에요. 당신이 그냥 계속해서 움직여서 가기만 했으면 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말은 걸었지만 들어가겠다는 말도 안 하고 간다는 말도 안 했지 않나. 내가 못 들어가게 한 적도 없지 않나. 이 문은 원래 당신을 위한 문이다 말이에요. 당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준비된 길이 있어요. 준비된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가기만 하면은 어떤 시험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모든 주님이 주신 용기를 다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가 오히려 더해지고 나도 용기가 생겨 다른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잃어버린 용기도 찾게 만들어줘서 시험도 이기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함께하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할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용기를 유지하고 오히려 확장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용기를 다해 시험과 고난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의 고난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참으로 신앙의 용기를 다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할 일을 계속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